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낫지 않겠다 하니 너희가 하늘의 변화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려 가로되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빵이 없으므로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빵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빵을 만드는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탄핵으로 인해서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닫는 가운데 이 탄핵 판결 이후에 과연 민심이 하나 될 수나 있을까? 또 서로 간의 양극단에서 그것을 얼마나 수용을 잘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야 되는데 왜 이럴까? 교회의 책임이 크구나.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정치의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닫는 것과 비슷하게 이 교회도 이런 면이 있어요. 신앙도 이런 양극단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신학이 있고 그리고 교회도 개혁과 보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 이 개혁이라는 말은요 아주 좋은 단어예요.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도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루터, 칼빈, 쯔빙걸리 이런 분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뛰쳐나오면서 개혁하면서 나올 때 외친 말이 이 개혁, 개신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교, 신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카톨릭을 구교, 우리를 이제 개신교를 신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교회다. 그래서 우리를 개혁파라고도 하고 개신교라고도 해요. 이런 이야기는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 변화돼야 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는 모습에서 개혁을 어디에서 외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카톨릭 성당에 대해서는 개혁 교회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우리 이 교회는 그냥 이 제대로 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오히려 기득권 정치에 편향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지금 이 교회의 복음의 문이 완전히 막혀져 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막 바른 목소리를 내요. 오늘 또 어떤 신부님이 외국에 계신 분인데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 이 쓴소리를 다 내놓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처음 교회가 태동들부터 개혁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혁을 잃어버리면 멈춰버리면 썩어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5장과 16장에 예수님과 그리고 당시 기득권 세력들, 이제 보수 세력이죠. 기득권 세력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과 극렬하게 논쟁하고 대립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고 화석화되어 있는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서서 개혁하시는 이러한 모습이라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맞서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주님께서 그 기득권 세력과 맞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요, 같이 손잡고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달라요, 완전히. 바리새인은 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두개인은 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이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당시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을 바라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헤롯당 이들인데 이들은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논쟁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어떻게든 올무에 덫을 놓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묻기를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16장을 보고 있는데 15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15장뿐만이 아니라 8장, 9장 계속적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지체 장애인이 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고 또 마태복음 15장 34절 말씀에 빵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7방줄이나 남은 이러한 일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일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들의 마음, 신앙 상태가 어때요? 악하고 음란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이구나.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어떤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절하고 이런 것을 우상 숭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 절해야만 우상 숭배인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어요. 한마디로 취사선택하듯이 이 믿음도 또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믿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란이고 우상숭배라. 그렇다면 당시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도대체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들에게 왜 우리 주님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이미 우리 주님이 수도 없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죠. 자기 만족 신앙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면 또 어떻게 할까요?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 자기들의 구미에 맞춰달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행태라. 이것처럼 무서운 신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오늘 이런 말들 가끔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단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을 해요. 일반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르신들도요, 허리가 아프고 뭐 무릎이 뭐 쑤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이고 비가 오른갑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몸 상태를 통해서 대충 날씨를 예측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날씨 자연현상을 통해서 앞날을 예측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지금 시대가 어떠한데요? 예수님 시대가 어때요?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백성들, 질병, 먹는 문제, 악한 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날이 굳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측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 이분이 바로 주님이 아니신가, 이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4절 말씀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구나.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왕성하고 흥왕하고 번성했던 그때 시대가 요나가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향락과 사치와 경제적인 부여로 마음껏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야, 너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니까 요나가 어때요? 아니, 어떻게 우리 원수의 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쳐서 잘 이편게 접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 배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대 기득권 세력,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이 복된 소식,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는 이 복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겠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축복의 문이 닫히고 이제는 나를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도 가겠다. 너희들에게서 내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는 돌아서겠다. 이 메시지가 바로 요나의 표적의 메시지예요.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이키겠다. 이런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이 이면에 우리 주님께서 3일 동안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해주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고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이 복음의 문이, 축복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돌이키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요나의 표적,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믿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 말씀의 문이 닫힐 때,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미 우리 주님은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의 표적, 시대에 무엇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가?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누구나가 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말세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가 보다. 마지막 때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냥 힘 있는 세력들이 장악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함이 그랬고
니무롯이 그랬고, 그래서 이 모든 시대에 힘 있는 사람이 강자가 횡포를 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시대, 그 시대는 어느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거의 다 다가오는 것 아니야? 주님 곧 오시겠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며 감각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같이 표적 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 믿음 흔들리지 말자. 믿음을 굳게 세우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 왔어요. 어제 오늘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빨리 상치 비닐을 걷었는지 또 이렇게 또 탔어요. 또 태양볕에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봄이 왔는데요. 봄이 오기 전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기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눈이 쌓이고 이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봄이 오기는 왔어. 이런 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고 자연의 이치잖아요. 우리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처럼 힘든 시기도 있다. 여기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이 바람 예보가 있는 날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면 초속 15km 또 20km 정도 되면 완전 돌풍이에요. 돌풍. 그냥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그런데 말이에요, 이 우리 심겨진 나무들 작년 가을에 심은 것들인데 이들이 뿌리로 내렸나 봐요. 그 돌풍이 불고 강풍이 부는데도 버티고 있어요.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더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시련, 환난, 이런 돌풍이 와도 잠깐 흔들릴 뿐이지 뿌리 뽑히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견실하게 서 있는가, 이런 거예요.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려 가로되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빵, 먹을 것을 가지고 이 빵 안 가져왔다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책망하십니다. 8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빵이 없으므로 서로 수군거리느냐. 먹을 것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5병이요 7병이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풍성하게 배불리 먹었던 이러한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 빵이 없음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그렇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똑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렇게 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지. 그 믿음을 보여야죠. 풍랑이는 바다에서의 사건이 두 번이 나타나잖아요.
이 빵과 물고기를 먹는 사건이 두 번이 나타나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똑같은 비슷한 사건들을 한 번 봤으면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그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면서 그 주님께 맡겨야지. 그런데 두 번씩 경험을 하고도 또 지금 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막 발을 동동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믿음이 작구나 그러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풍랑이는 바다, 이런 큰 시련, 환란, 풍파를 만났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파도도 다 잠잠하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 사건에서 행하신 그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맡기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져야 될, 또 조심해야 될 그 문제 세 가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진리의 문제가 있다.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먹는 문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사람 모이면 이 먹는 것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또 우리도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먹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육신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중요한 겁니다. 그거 뭐 허투루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12절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교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누룩이 우리 안에 침입하면 그 몸 전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누룩의 원리가 뭐예요?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누룩을 딱 던져놨다. 밀가루 전체가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된 진리가, 잘못된 이단의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 거죠. 요즘 이단들은 자신의 정체를 속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들 이야기해요. 신천지라 하나님 어머니 교회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단들은. 만약에 그런 잘못된 곳에 빠져들거나 그들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런 진리의 문제가 있다.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늘 먹는 문제보다 진리의 문제, 먹는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이것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신명기 8장 3절에 먹는 문제의 시험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문제보다 바로 영적인 문제, 먹는 빵의 문제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16장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누룩은 교훈인데 교훈을 주의하여라, 조심하여라.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형식적 율법주의자죠. 그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 기도를 길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나는 기도하면 눈만 감으면 막 뜨면 1분이고 2분인데 세상에 5분 넘었네, 10분 넘었네, 1시간 넘었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오래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존경을 해요. 또 구제를 해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들은요 광고하면서 구제하면서 사진 찍고 기자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금식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그냥 흉악하게 하니 완전히 나 며칠 굶어서 피골이 상처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 지금 금식 10일째 20일째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저분이시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이들. 그래서 이들의 누룩, 교훈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신앙생활하자. 우리 마음속에 혹시 바리새인의 누룩, 아이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이 누룩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통째로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훈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두개인은요. 대표적으로 누가 사두개인인가 하면 제사장 헤롯 당원들이 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영이 있다 그러는데 이들은 영을 거부해요. 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도 거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현세적, 세속적, 지금 성공, 번영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다고 하니까 영이 있어야 우리가 죽으면 주님 나라 가는 것인데 이 영을 부정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이 땅에서 형통해야지. 이런 사상을 가진 단체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믿음과 성공 이 두 가지가 딱 배치된다고 하면 이들은 단호하게 성공을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것은 성공한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상당수가 보이지 않게 사두개인들이 많구나.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기는 좋지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성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면 믿는 척하는 종교인들 뿐이다. 종교인들의 모습이다. 그럼 오늘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님을 주권자로 고백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사두개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바라보면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기도를 아신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이 신앙으로 무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